첫째 날 예배에 토라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5장 22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5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15장은 마치 시편 78편의 구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모세의 노래는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위대한 행동들을 열거한 후 다윗을 통한 그분의 사역을 묘사한 대로 이행하는 아삽의 시와 비슷하다. 시편 78편은 아삽이 쓰는 시인데 출애굽기의 여정들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이렇게 60절에 넘어서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어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도다. 최근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장의 우리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에 대한 예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그래서 15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시적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미래의 왕에게 모아진다. 그래서 그 왕이 궁극적인 왕위에 대한 그림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에돔이나 블레셋, 가나안 등 우두머리를 쳐부수시고 시온산을 영원한 주의 성소로 만든 다윗의 그림을 또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는 한 민족, 나라, 요즘 팔레스타인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말 자체가 블레셋 족속,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소위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베두인족들, 그분들 본인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죠. 블레셋은 아랍인이 아니죠. 블레셋은 동유럽 쪽에서 이주원, 해양 민족들이죠.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동양인이 아니고 아랍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누구냐? 블레셋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중간에 이제 침투한 해안가를 점령한 하나의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랑캐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은 그 땅에서 한 네이션을 구했던 나라들은 사실은 위야무야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고고학적인 자료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그 땅에 가장 온전한 네이션 형태를 구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새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로의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죠. 그 노래의 그 그림이 한 네이션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나라로 이야기된, 이제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더 랜드와 더 킹덤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보고 있죠. 이 전체가 이 땅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왕국으로 하나의 심볼을 갖고 있는 것을 보죠. 여기에 연이어서 이제 5장 22절에부터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과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 이름이 마라, 쓴물, 물이 써요. 근데 우리 16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있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 첫째 달 아비볼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양을 잡고 15일 날 그들이 출애굽하죠. 그러고 만 한 달이 된 거예요. 딱 30일째 되는 이 달에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15장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즉시 이주한 곳이 엘림이라는 동네예요. 엘림은 특징이 뭐냐면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곳, 79그루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12는 12지파, 12사도,
또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기둥들, 문들,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70위의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대부분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관련되어진 나무들이죠. 그리고 거기 79루라는 것은 완전한 수들. 우리가 어제 배웠지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7이라는 숫자 계속 반복이 돼요. 7일의 주기에서 6일째 되는 날 만나를 2배를 줘서 7째 날을 안식일 해라. 그리고 6년 동안 파종하여 농사 짓다가 6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스탑해라.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안식년이다. 이 면제년이 7번 곱해지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 속죄일 날 나팔을 불어라. 그는 희년의 나팔이 부는 거예요. 이제 7.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세대주의적인 또 해석하는 법도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7이라는 주기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세상 역사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물은 토라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받냐면 율법과 규례를 받아요. 법도와 율례를 받아요. 물이 써서 모세를 보고 나무 가지를 가르키며 던져라 그래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 나무 가지를 던지다라는 게 야라라는 단어를 야라라는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토라를 배울 때 배웠어요. 던지다, 화살을 쏘다, 뭔가 가르치다, 티칭하다, 비를 내리다, 야레, 요레, 나가서 토라. 그래서 토라의 어원이 야라예요. 재밌지 않나요? 쓴물이 나타나요. 뜬금없이 쓴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모세를 향하여 토라를 주신 거예요. 야라를 주셨어요. 이런 비런 뜻도 있죠. 야라를 주셨더니 모세가 그대로 나무 가지를 거기에 야라했어요. 야라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하신 행위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서 최초로 율법을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마라에서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견해랑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미리 받아요. 받아서 그들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얻고 나서 그들 즉시로 엘림으로 이동을 하죠. 그 엘림에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원하고 순종하고 나면 엘림은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70주의 종려나무가 70주고 샘이 12곳이에요. 물이 풍성해요. 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찾아간 게 에덴 동산, 네 개의 강의 발원지, 케뎀까지 나가는 거죠.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엘림이라는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림에서 이제 또 이동해서 신광야로 가서 만나 외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16장의 사건들, 만나의 사건들은 엘림의 사건 15장에서 일단락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시작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 율법 수요가 마라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충되는 율법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이해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라고 보죠. 즉 금송아지 사건에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중한 방편이 취해졌다.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의 두 번째 성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덧붙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덧붙여졌다고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학자들은 마라에서 받은 율법과 규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배워진 이후에 그들은 엘림으로 이동하여서 풍부한 물과 풍부한 양식이 있는 엘림으로 이동합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이죠. 그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야라 하시고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뭐가 있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해분,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실 때는 비유로 해버려요. 이거는 못 알아듣게.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서 속닥속닥 사실은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이런 의미야. 내가 왜 이걸 비유로 했는지 알아? 저들이 들을까? 듣고 깨달을까봐. 그 사실은 말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죠.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언 사역을 배우고 예언 사역을 이제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유명한 예언 사역자들 통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안 내려와요. 진짜 우리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중요한 이 땅의 현실적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들은요, 무명의 사람들 통해서 와요. 이 기도하다가 보면 전혀 뜻밖의 사람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주어져요.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유명한 예언자들은 뭐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인도네시아에, 뭐 아시아에 뭐 경제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거창한 예언들을 하지만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겸손해라, 목사님들 돈 밝히지 말아라, 장로들 권력 밝히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 속에 있는 중요한 계시들은요, 초신자들이나 예언사역 초짜들이나 가난한 교회에서 아주 힘이 없는 교인들 통하여 주어져요. 우린 그런 걸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음성들은요, 아주 세밀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오늘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몇천 명, 몇만 명 텔레비에 얼굴 드러대고 뭐 이런 목사님들, 뭐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다른 유머들이 있죠. 루머들이 있는데 정말 보면 중요한 것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좀 무명의 사람들 통해 주어진 거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정말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아야 들려요. 성경 백날 읽어도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그런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에도 못 알아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16장부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이 쓰니까 원망하고, 그 다음 직후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16장 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15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라 돼 있는데, 같이 지시하여라고 지금 세 번역에서 번역했는데요, 16장 4절에 이거 토라라, 원어는 토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의 토라를 따르는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광야에 집어넣어서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곳에 집어넣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토라를 따르는지 시험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시컷 먹고 거기서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비벌, 유월절을 거절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날 밤에 배나 시컷 부르고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6월의 밤에 패스오버의 그날 밤에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6월절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밤을 거절하는 아주 이제 어리석은 말을 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무지막지한 우매무지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여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4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주사 보내줄 것이니 이상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그날 먹으면서 거두어 들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식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좀 전에는 물을 단물을 바꿔주셨다가 이번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만나 얘기가 너무 흔하게 듣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식상할 만큼도 너무 흔한 이야기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뭘 염두에 둔 거예요? 만나. 그런데 이 만나가 사실 광야 기한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을 먹기 시작했을 때 만나가 끊어져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그 성소에서 떡상 위에 6개씩 2줄의 떡을 진설병 임재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매주 샤밧 때마다. 거기다 유황을 뿌려서 떡상의 떡을 항상 빛을 해야 되는데 이 떡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뭐로 했죠? 만나로 했죠. 그러다 만나 끊어지고 나면 그들이 농사지은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했어요. 이 만나와 샤밧빵, 이 임재빵인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나다, 나는 진설병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지난 토라 포션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알게 되는 가장 명확한 토라예요. 그 부분을 이미 살펴봤지만 16장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5절 읽어보면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자, 샤밧에 안식을 명하시면서 이것이 만나의 규정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보시고자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하시는 동시에 안식일의 휴식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여 그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매일 주님의 공급에 의존해야만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 자 안식일, 그리고 하늘의 떡, 성육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일리 브레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 세 가지는 같은 그림이에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기 전에 레위기 4장을 일단 살펴보기 전에 25장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 배운 것, 어제 나눈 것처럼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7일 안식일을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6일날 가서 또 어떤 놈은 요만큼만 거둬라 했더니 더 많이 거뒀고, 어떤 놈은 또 이틀치 줄 테니까 그날은 이게 해라니까 또 6일째 가서 내일 또 올 건데며, 그리고 그날 또 요만큼 작게 거둬오고,
우리가 보면 이 아들만큼 참 이 인간들이 마음이 참 완악하고 불순종하죠. 남의 얘기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죠? 어쩌면 청개구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사는지.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토라 안에서 걷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주신 첫 번째 훈련의 내용이 뭐예요? 매일매일 그날에 먹을 만큼의 양만 걷어들여라. 많이 걷어들인 자도 돌아보니까 그날 하루 분량치밖에 취하지 못했고 조금밖에 안 걷었는데도 돌아보니 그날 분량을 다 받게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뭘 경험하죠? 기적을 경험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리적인, 모든 수학적인 이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다라고 해요. NIV 성경에 보면은 뭐라더라? 역겹다 그러던가?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서 못 먹겠다 도저히 이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중에 뭐가 돼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만나의 규정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토라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 6일 동안은 2배를 걷어들여서 7일째 안식해라. 이것이 확장이 되면 레위기 25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면제년, 샤바타가 나와요. 면제년 나오면 6년 동안 파종하여 농사를 짓다가 6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는 땅으로 쉬게 하라. 내가 쉬게, 하나님이 당신이 쉬시고 땅이 쉰다는 표현을 해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분량을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7년째 되는 땅이 쉬는 동안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6년 동안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 7년째 되는데 너는 뭘 기억하라고요?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째 되는 해는 아무나 그 땅에서 나는 자연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곡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유권이 없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는 규정이 짜다카 규정. 너와 함께 거하는 자, 가난한 자,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레위기 25장에 뭐라 그래요? 가족처럼 함께 살아라. 좀 돈 좀 주고 뭐 구제 좀 하고 나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이제 도와주고 나서 유익을 구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함께 살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은 안식년 7년은 우리에게 뭘 위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와 함께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땅의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주인도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하모치레 민하레츠 하모치 레헴 민하레츠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카하는 것, 찬송하는 기도를 해요. 이것은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먹는다. 쉽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자라는 것을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단순히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끊는 기도가 식사 기도예요. 식사 기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행위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뭐죠?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한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바루 아타 아도나이 하모치레헴 민하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바로 땅에서 난 소산물로 우리를 먹이는 분. 우리는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남은 10개인데 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창피해서 내 친구들은 다 벤츠 끌고 다니는데 나는 티코야. 그래서 동창회 모임 가려했더니 너무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그거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부모님 날 왜 기르셨나요? 우리 원망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밥 먹을 때마다 네가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네 존재하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다 내 거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의 주인은 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의를, 째다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안식년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안식년 7번이 반복이 되면 희년이 돼, 희년. 희년이 되면은 온 나라가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땅은 원주인에게, 또 노예로 팔려갔던 가난 때문에 노예 생활처럼 살았던 동족들이 땅의 주인으로 다시 환원하게 됩니다. 또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신 것과 그 땅의 모든 소산과 모든 사람의 소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매일 먹을 걸까? 매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토라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는 만나에 관심이 가요. 왜 이거 주세요? 이젠 지겨워요. 자꾸 이제 비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뭘 비교합니까?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는 생활을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토라에게 있어요. 토라 라이프, 토라의 할라카대로 너와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너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와 함께 사는 자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주신 만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는 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0절 시작. 미리암이 손에 소금을 두니 너희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금을 들고 춤을 췄다. 아니요, 잘못. 16장 20절이요. 16장 20절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화를 내렸다. 참,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면 이렇게 같지 않았을 거야. 모세 기껏 목마르다 해서 물도 주고 배고프다니까 만나 줬더니 왜 애굽에 있을 때처럼 안 해주냐고. 그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날은 2배를 거둬라 그랬더니 또 이번 또 안 거둬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남겨두지 말라. 내일 또 새로 내릴 거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봤더니 구름 가운데 하나의 영광이 보이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바닥에 눈처럼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워요. 아침마다 주의 임재가 새로워요. 우리는 그러면 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못 믿어요. 설마 오늘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은 굶겠네? 더 걷어두는 거야. 또 아끼는 거야. 또 내일을 또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아껴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 보험회사, 펀드, 주식, 투자, 투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모든 우리 속에 이제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날 먹을 거 남겨뒀더니 그것이 썩어가지고 부더기가 생겨요. 하루 만에.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레위기 24장의 그림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22장, 23장, 24장 전체를 한 그림으로 봤을 때 레위기 24장에서는 제물과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레위기 22장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지만 함부로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들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들여 제물을 드리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함부로 드리지 말아라. 또 나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것들이지만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사와 제물들을 함부로 다룰 때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그 레위기 22장 결론의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라는 대로 제물을 관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요. 자,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받은 것처럼 땅에서 높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레위기 22장을 염두에 두고 그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안 나요. 이 3장에 보면, 레위기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절기장 모아딤에 대해, 모아딤은 다른 말로 막 22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23장의 모아딤은 제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적인 제사죠. 모아딤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남자들은 모여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6월절이라든지 절기 때마다 공식적으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는 대제사장이 집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은 거대한 또 화려한 큰 규모의 소위 대예배, 이러한 빅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큰 공동체로서의 큰 힘 있는 것 같은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24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와요. 22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22장의 주제였는데 24장에 보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 그가 어느 날 친구와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하나님 이름을 저주해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명령이 그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자, 22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높임받는 이 얘기가 나오고, 이 4장에 개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22장, 23장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낮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4장에는 어떤 한 남자 개인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낮추고가 나와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메노라와 떡상이 나와요. 이 만나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노라는 뭘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신. 6개의 브랜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군요. 6개의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마다 꽃잎과 꽃술이 나왔는데 12개가 돼요. 12개 지파도 중간에 그걸 레위 지파, 제사장 초라 그래요. 그것을 나중에 만학자들이 메시아닉 캔들, 메시아의 빛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 전체가 뭐예요? 빛된 역할을 하는, 빛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메노라다라는 거죠. 이 해석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이 메노라의 빛이 비추는 대상이 뭐죠? 떡상이에요. 떡상 위에 6개의 떡 2줄이 있고, 거기서 주목할 바가 그 위에 유향을 발라라 되어 있어요. 더 주목할 것은 샤밧에 이 떡을 체인지하면서 교환한 그 떡은 뭐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어라 되어 있어요. 그 떡은 절대로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자, 이 메노라와 떡상은 하나예요. 하나의 패키지예요. 절대로 떨어져서 메노라와 떡상은 따로 떼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불로 태워드리는 번트 오퍼링, 화제예요. 번제단에서, 그리고 특별히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향할 만한 화제 제사로 드려진 것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 떡 긁고 나서 이 떡은 뭐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먹는 식탁을 말해요. 하나님은 유향을 화제로 받음으로 인하여
떡상의 떡을 먹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그 떡을 매 샤bat 때마다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식탁 위에 있는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샤bat 때마다 아버지가 이 할랄빵을 소금을 뿌려서 나눠주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식사는 항상 언약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내산 중턱에서 산기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제 이제 우리 에녹이가 얼마 전에 그 광산에 가서 광명에 가니까 무료 광산이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 보석 같은 걸 무료 체험하면서 캐왔어. 그 중에 에메랄드가 있어, 에메랄드. 그 어떤 게 가장 좋냐 봤더니 뭐 다 돌덩어리인데 수정도 있고 뭐 흑요석 뭐 많아 열 몇 개가 돼. 근데 에메랄드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이유가 에메랄드 색깔, 녹빛, 그죠? 청색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색깔이잖아요. 그 에메랄드가 좋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청옥 같은 하나님 에메랄드빛 보좌에서 그들이 70장로가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셨더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도 먹었단 말이에요. 21장, 22장, 23장 출애굽기에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과 언약이 체결이 돼요. 언약돼, 언약, 말로. 그랬는데 십계명 돌판에서 케투바, 계약이 돼요. 사인이 되죠. 여기서 끝이 안 나요. 고대 언약에 있어서는 언약하고 계약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요. 이것은 언약의 완성, 확증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이 언약이 완성되는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시내산에서 떡을 먹으면서 계약을 완전히 체결하였어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먹는다는 걸 뭐 의미할까요? 우리는 벌써 여기가 이성이라고 그러고 여기 감성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러죠. 그러나 토라에서는 심장이 아니라 이 레부가 우리의 배, 인간의 배에 있다 그래요. 창자라든지 간, 뭐 이런 콩팥 이런 기관 속에 그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토라를 마음에 새긴데요,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우리나라도 마음을 가슴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토라는 마음을 배로 봐요. 배는 다른 말로 뭐죠? 소화기관. 먹고 소화하는 것을 말해요. 서양 신학, 소위 헬라 신학이 왜 맹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요. 여기는 사실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신학은 결국 유토피아야. 결국은 손에 잡히는 것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막연한 어떤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칼빈의 하나님의 나라, 칼빈이 꿈꿨던 스위스 제네바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요, 마녀 사냥의 자리였어요. 캐톨릭 꿈꾸는 신국, 하나님의 왕국은 교황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여기다가 물고기, 만몬신 모양 모자 쓰고. 제 조카가 루터란 신학교를 다니는데 루터란도 보면은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랑 전혀 달라요. 토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화기관에 토라가 심겨진 거예요. 토라를 먹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뭐죠? 계약에 충실하는 거. 먹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서로의 계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사마를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떡상으로 돌아갑시다. 매주 샤bat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계약의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약에 충실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 계약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즉 메노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에 있어서 충실하고 신실할 때 이스라엘은 메노라 역할, 즉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누구를 만나요? 메시아를 만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할 때,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면서 네가 나의 토라대로 걸어가는지를 시험하겠다. 네가 나의 토라대로 걸어가게 되면 너는 나의 메노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의 토라에 대해서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너는 빛이 아니라 구더기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켜라. 6월절 세대로예요. 그리고 샤밧 때마다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샤밧은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나는 메노라의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메노라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은 간단해요. 주님의 계약에 충실, 즉 마이 토라, 주님의 토라에 걸어가는 거예요. 할라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길에서, 이 토라와 이 모아딤에서 떠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린당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유린이라고 표현하지만 너무 극단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추스리시는 것 같아요. 통일을 준비하시면서 한국 사회를 막 뒤흔드시고 정치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유민이 아빠라는 그 김영호 씨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들을 통해서도 한국 사회를 흔들면 우리의 시민의식을 우리 또 한국 교회를 통일을 대비시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우후죽순처럼 돈 문제, 여자 문제 나가 떨어져. 그러면서 메노라의 역할을 할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셔요. 여러분과 내가 메시아닉 운동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토라를 배우지만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메노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과 나도 그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전통교회 다니나 메시아닉 교회 다니나 그놈이에요. 토라 세미나 한다고 가보면 뭐 몇백 명씩 모여요.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한다고 뭐 이스라엘에서 랍비 누가 오고 뭐 그래서 어쨌다고. 메노라의 빛은 간단해요. 10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 믿음이 별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이 믿음에서 10가지 계명이 시작되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어덜터리, 음란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안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다. 그것을 누구를 향하여 살아요? 하나님 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매순간에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10가지 말씀들을 그 한락화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메노라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것이 다 실패한 거죠. 10가지 계명에만 충실한 삶을 살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정말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내가 내 남편을 향하여 그것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 심지어 내 부모를 향하여 내 자식을 향하여 10가지 말씀도 순종하는 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교회에서 권사회나 안주집사회가 똘똘 뭉치는 가장 큰 원동력이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 함께 욕하고 함께 씹을 때 권사회가 똘똘 뭉쳐. 이거 잘하면 목회 잘해요. 교회 막 커져요. 메노라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16절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터이니 만나를 줄 터이니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샤밧의 떡. 성소에 있는 떡상의 떡을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 나의 토라를 따르는지 나의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늘에처럼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전에 땅에서 이루어지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주님 매일 먹을 걸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죠. No covenant, no right. 계약이 없으면 빚도 없다. 우리가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늘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네가 계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데일리 브레드 안에 살아갈 때 오늘 너 안에서 이 땅에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주기도문이 반드시 회복돼야 돼.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16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제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저편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것만 막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지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여기서 우리 근데 재밌는 건요. 출애굽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16장에서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막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남기고 나가서 나중에 되면은 이것이 막 신물 난다 그래요. 만나를 먹는 게 신물 난다고 막 표현하고도 막 있어요. 찾아놨는데 넘어가고. 그 두 번째로 민수기에도 보면 같은 얘기나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보면 또 만나 메추라기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난, 그리고 나 주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난, 나 영광을 보고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맴돌다가 다 죽었어요. 똑같이 민수기,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민수기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14장에서도 니들이 내 영광을 보고도 내게 거역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세대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만나를 먹다가 그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데 성공해요. 이 세 개의 평행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14장, 그리고 여호수아 5장. 만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결론을 줘요. 여러분, 만나가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주님 언약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데일리 라이프, 매일 일상,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삶의 커버넌트, 주님의 계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예요. 이 세 구절이 평행 꿀인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언급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계약의 언어예요. 이미 누군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사자인 사람이 이 계약을 못 믿는 거야. 설마 그 약속 지키겠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살다 보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계약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이 땅이 복잡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닐 거야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자기의 삶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만나로만 충분히 광야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파를 주세요, 부추를 주세요, 수박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 땅을 얻지 못 볼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하게 보고 취하고 누리고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필수입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죠. 왜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메추라기는 그 이후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세계 16장의 메시지는 만나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만나는 뭐예요? 너와 내가 이미 한 약속을 네가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뢰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했던 마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이 엘림에서 12종려나무와 실십 종려나무와 12 풍성한 물과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받았던 그림이 여전히 16장 만나를 통해서 그 땅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메노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준비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합시다.